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것이 진짜다. 영원한 것이 진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엄청 잘해요. 특히 여자들 오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해, 착각, 그냥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해하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오해하고 부모님도 오해하고 뭐 애인도 오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빨리 오해와 착각의 눈을 이렇게 삿발개비에서 제대로 딱 바꿔야 제대로 잡는다. 자, 오해는 그릇대로 오해 해석했죠. 그릇된 해석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고. 사실은 흰색인데 회색 아니야? 조금 회색 같은데. 아니라고 우기지 마요.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인 거예요. 근데 나는 회색 같은데.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뭐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오해를 빨리 이해해야 돼요. 이해로 바꿔야 돼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자, 착각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한다. 그러니까 오해는요, 팩트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냐 아니냐. 근데 사실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아는 거.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는 거예요. 느낌 있죠, 느낌. 배가 엄청 고프네. 근데 1시간 전에 먹었어. 근데 은근히 배가 허전하네. 그게 착각이에요. 뭐가 허전해, 사실과 다른데. 지가 잘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으니까 지 소원을 말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배고픈 게 아니에요. 배불러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실과 다르냐, 사실과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팩트 맞아? 그거 사실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것과 다르다. 그것과 다르게 느끼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오해와 착각은 고쳐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평행선이 반듯합니까? 아니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까? 어때요? 이 평행선이 이렇게 반듯합니까? 평행선? 원래 반듯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은데 반듯해요. 자로 재보면 반듯합니다. 착각이다. 오해다. 우리 눈이 착각하는 눈이다. 자, 여기 동그라미 있죠? 자, 동그라미 크기가 왼쪽, 오른쪽. 실제 재보면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착각이다. 착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달리다가 거꾸로 오랫동안 달리면 정상적으로 달린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달릴 때 계속 오랫동안 달리면 정상궤도 달리고 있구나 라고 느낀답니다. 비행 착각이죠. 이거를 배면 비행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거를. 여러분 배영할 때 이렇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도요, 첫눈에 남자가 여자 이쁜 여자를 보면 첫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뇌로 가가지고 만나라, 사귀라, 결혼해라. 0.3초 안에 사귀라 만납니다. 그거 딱 느낌. 기가 막혀요. 근데 좀 안 예쁜 여자가 딱 야야 오늘은 끝났다. 오늘은 나가리다. 딱 느낌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말을 참 부드럽게 하고 참 공감을 해주고 참 리액션이 좋고 눈빛과 동작과 표정과 이것이 밝고 그러면 갑자기 뇌에서 만나라고 바뀐답니다. 신기하죠. 모든 것은 뇌의 착각인데 눈과 귀 이런 모든 오감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우리 황상민이라는 연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샀어요. 한국인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고 참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똑똑한 머리가 아니에요. IQ가 아닙니다. EQ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부드러운 동작과 표정과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얻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모르고 내 성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라는 사람을 겁나 잘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몰라요. 스스로가. 그래서 알려주면 또 안 들어요. 스스로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친한 사람은 좋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과 실체는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까 봤죠? 평행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몸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춥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온도가 지금 25도요. 뭐가 추워?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춥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좀 추운 거를 좀 잘 이렇게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오므렇게 춥죠. 조금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야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더워. 다른 사람들 괜찮기도 충분한데 막 혼자만 땀 쭉쭉 흘리고 막 몸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 이건 몸으로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문제예요. 그 사람은.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로 최강 속도는 150km인데 실제 속도는 300km. BMW라는 차를 제가 좋아하는데 BMW 차는요 조금만 밟아도 그냥 120, 130 그냥 나와. 근데 계기판 보면은 200km. 조금만 살짝만 밟아도 한 50km 좀 나가겠지 보니까 8, 90km. 상당히 카메라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차가 워낙 성능이 좋고 워낙 좋은 차. 근데 우리나라 차랑 밟아도 야 엄청 몇 킬로 벌써 90km. 나가는 건 막 불안하고 막 엄청 막 떨리고 그러는데 한 150km 될 줄 알았더니 90km밖에 안 나가. 110km밖에 안 나가. 근데 그 좋은 차는 아니죠.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같은 게 원래 정상인데 체감 속도보다 속도가 더 잘 나오면 좋은 차고요. 마찬가지로 몸이 느끼는 것이 추운데 야, 이 정도면 괜찮네, 그냥 선선하네. 그럼 몸이 좋은 몸이에요. 튼튼한 몸이에요. 더운데 이 정도 좀 견딜만하다. 그럼 건강한 몸이라는. 근데 조금만 추워도 어이구 추워. 조금만 더워도 어우 덥다. 몸이 안 좋은 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조금만 많이 먹잖아요. 몸이 무거워져요. 근데 조금 가볍게 먹으면 나 몸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가볍고 아주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계기판을 비행기를 조절할 때 자동차를 조절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계기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감각과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계기판이 고장날 때 있죠. 그러면 계기판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계기판은 정답이에요.
객관성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오류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계획판 잘못됐어. 내 시속 야 지금 150km 같은데 이거 지금 100km밖에 안 나와. 이거 지금 잘못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야 150km 계획은 내가 잘못됐구만. 이렇게 깨닫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헌법, 뭐 법률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객관성을 잃으면 악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만 법이 적용되거나 법을 고치거나 요즘 그렇게 하죠. 자꾸 법을 자유자를 빼려고 하고 자유자를 빼려고 하고 자꾸 한 단체나 정당이나 그런 이념가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것들이 법을 다 뜯어고쳐서 객관성을 파괴하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을 갖고 노는 아주 악질인 거예요. 그래서 법도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악법이 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법에 제지를 받기 때문에 법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비주의자들 다 나오세요. 믿음의 근거가 어떤 현상적인 기적이다. 어떤 체험이다. 난 이런 걸 체험했어. 그게 근거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결과지.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는 못 믿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믿음이에요. 이대로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막 기도해서 아니면 뭐 환상해서 99% 가짜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많이 봤어요. 금가루, 금리, 장풍, 성경춤 그런 걸 다 가서 해보고 했습니다. 진짜 뭐 가서 막 성경춤 추고. 근데 가서 성경춤이 아니고 그냥 캬바레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딱 추고 나서 야 가짜구나. 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하다 봐야 된다. 자, 인간의 가장 큰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이쁜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좀 더 그게 나으니까. 왜 좋은 직장 들어가요? 연봉 많이 받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좋은 거 명품 사고 어디 가서 멸시 안 나가요. 또 임신 출산도 큰 무리 없이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노후 대비해서 막 보험도 들고 경제 투자도 하고 나중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장사하고. 왜? 근데 놀면은 나중에 병원비도 오고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거예요. 자녀들 피해 안 주고 빚 없이 조금 상속 뭐라도 좀 남겨놓고 죽으면 잘 죽었다. 아 인생 잘 살았다. 그냥 아주 그냥 알빵지게 내 인생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끝입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지 마라. 네가 공부하고 연애하고 애들 낳고 그냥 노후 준비하고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땡! 그거 아니다. 착각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너를 창조하고 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내일 어디서 좀 아파트 어디서 하나 좀 구할까? 차 언제 살까? 애들한테 뭐 좋은 옷 좀 입히고 좀 해서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그냥 조금 괜찮게 한번 끈 있게 살아볼까? 그 정도로 살고 잘 살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기 2년 전에. 나 정도면 군의원도 하고 농협 이사장도 하고 차도 남들 없을 때 본인 끌고 다니고 지금 그랜저 딱 끌고 다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땅도 몇천 평 있고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남들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괜찮다겠어요. 이 정도면 알빵지게 살았다. 군대 생활 알빵지게, 결혼 생활 알빵지게, 자녀,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시골 유지로서, 군 의원으로서 알빵지게 괜찮지 않냐? 나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속을 그랬습니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믿더니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을 딱 깨닫더라. 아, 죽음은 끝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또 교회를 저희 엄마 때문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다 잡히고 다른 데는 다 졸고 오는데 다른 아저씨들도 나한테 다 졸고 오는데 정신 다 잡혀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지혜로운 말씀인지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분이 아니에요. 죽기 싫을 분이에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기에는 아깝잖아.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근데 왜? 이까지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 잠깐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본인의 막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막 하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가문이 좋은지, 얼마나 학식이 좋은지, 얼마나 참 당당하고 남자답고 그냥 인기가 있고 엄청 좋은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냥 하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다 그냥 유대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믿었구만 착각을 딱 오해를 딱 깨닫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오해하고 종교도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체험하고 체험인데 그것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종교구만 내가 잘못 믿었구만 하나님을 잘못 섬겼네 예수를 잘못 알았네 오해하고 착각했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막 무결상을 당하고 막 감옥에 들어가서 답답하고 심지어는 막 매를 맞고 막 거의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진짜를 붙잡고 있어.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 예수 믿으면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막 몸은 죽어 터져가지고 막 힘들고 막 못 먹어서 막 가난하고 막 바짝 몰아가지고 힘들어 죽었는데 막 속사람은 항상 있고 막 내가 주님을 전하고 막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 가고 영국에 상급이 있고 막 사람들 모르는 거 막 알려주고 막 사람들 믿으니까 막 너무 기쁘고 헛사람과 속사람인 거죠. 헛사람, 육신, 몸, 얼굴, 몸뚱이, 몸매, 그냥 막 사람 막 헬스하고 PT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여름에 이제 막 수영장 가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중요하죠 몸도. 근데 영원하지 않아. 자꾸 처지. 그러니까 막 리프팅으로 땡겨가지고 막 여기다 막 뭐가지 주름 막 땡겨가지고 잘랐지. 물론 겉사람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얼굴, 몸매 중요하죠. 그건 영원하지 않아. 근데 속사람, 우리의 마음, 정신은 완전 썩어 있어. 완전 정신은 완전 F급이야. 완전 쓰레기 정신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벤츠 C클래스 딱 뽑아가지고 예쁘게 또 흰색으로 하나. 사람은요 겉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보고, 저는 겉사람도 물론 보지만 속사람을 보고 마음을 읽어요. 생각을 읽어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 엄청 지혜로워졌죠. 물론 옛날에도 똑똑했습니다. 옛날에도 IQ가 제가 높아요. 130이 넘습니다. 근데도 성경을 알고 사람을 탁하고 어떤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나 머릿속에 탁탁 원리와 해석들이 착착되고, 그게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몸과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크게 들어가 썩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고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영원한 게 전능한 거예요. 삐삐 영원합니까? 옛날 무슨 엄청난 가루 본능폰 유명합니까? 요즘 그거 주면 다 버립니다. 폴더폰 유명합니까? 지금은 다 스마트폰.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도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휴대폰 나는 150만 원짜리 아이폰을 샀네. 나는 지금 명품백 샤넬을 지금 했네. 나는 팔에 감호를 지금 했네. 지금 나는 루이비통을 샀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좀 이쁜 거 사면 돼요. 그냥 사서 수다가 찢어지고 버리고 그걸로 자랑하라. 그게 C급이야. 그게 백 자랑하는 건 C급. 이제 내가 조금 학력 자랑하고 업적 자랑하고 그러면 B급.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자랑하고 A급. 이렇게 되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전능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올 자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우리는 소멸될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럼 보죠. 야 이거 참 이쁘네. 노트북 하나 샀어? 이거 좀 하구만. 눈으로 보이는 거. 근데 전부 다 고장납니다. 없어져요. 몇 년 쓰면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사람도 원래 변하면 안 되거든요. 변해요. 왜? 겉사람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겉사람이기 때문에. 이쁜 것만 5개월 했어. 근데 자꾸 늙어. 그러면 더 이쁜 여자 찾아가야지. 겉사람만 한 사람. 근데 저 사람은 참 얼굴은 그냥 몸매는 평범한데 정신이나 말하는 게 참 아름답고 수준이다. 그런 사람은 점점 늙어가도 아름답게 늙어가죠. 이렇게 아름답게. 저는 김희애를 좀 좋아하거든요. 연예인 중에. 그 여자가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영애 이렇게 아름답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들은 수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인간은요 자꾸 사람도 세상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영혼, 영생, 천국, 하나님, 상급 보이지 않잖아요. 돈 보이죠? 물론 명예는 안 보이지만 세상에서 보이죠. 이렇게 권력도 딱 별 4개 달고 딱 누군가 경찰서장 딱 달고 경찰청장 죽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옷, 보이는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집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목하는 거는요, 칩이 아니에요, 차가 아니에요, 무슨 얼굴이 아니에요, 무슨 뭐 좋은 노트북, 휴대폰이 아니에요. 그런 걸 주목한다. 걔 크리스천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라고요. 물론 좋은 차 타면 좋아. 그냥 돈 있으면 사세요. 근데 너무 막 차를 막 닦고 지 얼굴 같은 거 닦고. 날마다 세차장가 있어요. 날마다 세차장 가가지고 아침마다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또 먼지 묻어도 또 닦고, 또 비 오고 또 닦고 아니, 너무 주목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차가 또 기세가 나면 또 차를 또 새 걸로 바꿔야 된다나? 그럼 또 바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거 주목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영원, 영생, 믿음, 사랑, 천국, 하나님, 상급. 우리 예수님이 왜 멀쩡하게 하늘 보자 영광 가운데 창조주인데 뭐로 십자가를 지러 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개죽음 당했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이고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네.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믿음이요. 보이는 믿음을 갖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우자 보편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왜 보이는 걸 믿냐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도 바울도 순교자도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것을 위해 일생을 투자해야지 질그릇을 이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보배를 얻기 위해서 승부를 벌여야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 승유자들도 크리스천들도 질그릇에 관심이 없어. 고난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겨쌈, 답답한 일, 조롱, 멸시, 핍박, 죽음 중요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이 땅의 소망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없어지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래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자유롭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을 것 같지만 힘들고 목사님 난 힘들 것 같아. 교회가 너무 크면 힘들 것 같아. 적당하게 그냥 그리고 내 그릇도 작으니까 그냥 한 100명 정도 목회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교회 크기지면 뭐합니까?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 또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딱 보는 순간 그 신문을 보는 순간 교회 짓기 대회하나 지금 큰 교회. 내가 그분 목사님 말씀 되게 좋아하고 또 자주 듣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금은 져야죠.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사역,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근데 너무 또 아니 틀렸어. 내 마음은 합하지가 않아. 틀렸어. 신경 안 써요. 자, 믿음은 영원한 생명 영광을 얻게 하는 믿음이 천억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믿음으로 잠시 환난을 당하나 곧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자, 고린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그러니까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잠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막 이것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너무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면 걔는 믿음이 한판이구나. 내가 조금 예수 믿어서 교회 어떤 목회자로서 아니면 교회 권사 어떤 직분자로서 조금 남들의 욕을 먹는 것이 막 엄청나게 크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내가 막 그런 것이 막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막 힘들수록 내 인생이 안 힘들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 성교 때문에 힘들고 막 교회 때문에 힘들고 막 힘들고 근데 막 항상 즐거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십자가 무게가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진다고 막 물론이 지들더니 그렇지만 막 가도 주님이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저는 솔로몬이 참 조금은 부러워요. 솔로몬이. 근데 다윗이 덮어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유함과 또 여인과 재물과 또 지혜와 이런 걸 갖고 살았죠.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자, 저도서 1장 2절로 4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 무상이로다. 인생 별거 아니야. 어차피 없어지고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는 또 태어나고 또 지구는 땅은 영원히 있고 근데 나중에 땅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천국. 이 땅, 지구, 우주 다 없어져 주님이 다 폭파시거든요. 여기 밑에 지구 보이죠? 우주 보이죠? 그 위에 천국이죠. 밑에 이렇게 거기 지구, 우주.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사들을 부리며 맛있는 거 먹어가며 상급을 영원토록 받아가며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이 땅에서 왕도 대통령도 못 되면서 어디 군수도 못 되면서 이렇게 소망을 이 땅에다 부리고 돈 한 100억 정도 벌면 좀 괜찮은데 그거 넣다 걷어서 인생 집 하나 사고 끝내려고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도 행복하게. 또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또 오늘도 교회 와서 주님 찬양하고 또 사람들하고 좋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와이프랑 와서 즐겁게 또 친구들 즐겁게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차가 있으면 가고 사오지. 차가 그랜저는 없다고 소나타는 없다고 BMW는 없다고 물론 좋은 차가 좋죠. 근데 내가 타고 되는 아무 시장 없잖아요. 능력에 맞게끔 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차가 없는 게 문제지. 차 살 돈이 없어. 그럼 좀 문제지. 차는 있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얻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를 사요. 그럼 되는 거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니까, 정답이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근데 계기판을 안 믿어.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니까 불안해. 의심이 생겨. 맡기지 않으니까 주님을 믿지도 않고 계기판을 믿지 않고. 계기판은 하나님이에요.
믿어봐. 남편을 믿어. 편안해. 바람 안 불고 믿어. 편안해. 남편이 뭐 어디 뻘짓거리 안 할 거지. 편안해. 근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요즘 이상한데? 그럼 벌써 불안하지. 의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평안하지. 또 주님한테 딱 맡기니까 주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자빠져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도 열심히 해야 주님이 역사해 주는 거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주님이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난 생각나. 공부했을 때. 그리고 주님하고 좋은 관계. 아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내가 죄를 주님 내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또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가는 거야. 믿음의 근거가 관계고요. 주님과의 그 신뢰고 주님과의 뜻이 맞는 거고 그런 거지 무슨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한 3시간씩 했는데 막 환상 오고요. 그런 거 봤습니다. 막 음성 듣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냥 그 정도지. 중요한 건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근거가 없다. 그럼 걔는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보고 믿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입각해서 믿어. 그러면 걔는 객관적이고 실제 믿음이에요. 착각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들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병도 고쳐요. 근데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믿는 겁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게 비행기 계기판. 엄청 복잡하죠. 근데 간단해요. 복잡하고 하지만 간단하다니까. 다 세팅해놓고 뭔가 문제가 삐삐삐삐 하는 거 적응하면 돼. 평소에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시동 키고 이거 왔다 갔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시동을 팍 올려가지고 딱 올리고 딱 여기다 딱 놓고 딱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는 그럴 때 딱 해서 계기판을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거야? 내 느낌? 내 뭐 운전 경력? 그러다가 계기판을 깜빡 뺑 소리 나는데 괜찮아. 저 소리 나올래? 추락합니다. 딱 위기가 있을 때 계기판이 고장날 때 딱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매뉴얼적으로 딱 고치면 이게 딱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믿음의 근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라고 정통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안 듣는다. 믿음 안 생겨요. 들음은 기도 아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오히려 퇴보하죠. 그래서 껍데기 믿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기판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해서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너에게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자, 1번 시작.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더 믿는다. 보이는 돈, 명예, 권력, 현상은 잠깐 없어질 안개와 같기에 여기에 내 인생을 전부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왜 보이는 거예요? 돈을 벌어. 자, 2번 시작.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바울도 영원한 복음을 위해 일생과 목숨을 바쳤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이는 축복이나 좋은 것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과 상급을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3번 시작.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시켜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주목하게 하여 우리 인생과 영혼을 망쳐버리게 한다. 우리는 오해와 착각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